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여기에선 저를 우리 교인들이 다른 분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요? 보통 저를 소개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진짜 이우리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면 이우리 목사님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호칭을 이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이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가나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저를 우리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가나안 교회를 위하여 세운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저에게 우리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인들과 식사하는 도중에 아는 다른 목사님이나 누구를 만나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다행히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저희 집사람을 소개할 때 제 집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 말고 세상에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제 아내입니다, 저희 집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집사람이 아닌 다른 여자를 가리켜 제 집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그 여인과 돌아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피아노 위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어떠라는데, 저 사람이 찬송을 부르네 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보자 계속 찬송을 했을까요? 갑자기 피아노 위에 있는 것들을 저에게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외칩니다. 진정해! 계속 찬송을 불러! 찬송을 부른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뭐 이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참을성이 없으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정말 끈끈하게 한 가지 서로 꼭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약속은 네가 약해서 깨지더라도 이 약속만큼은 깨지 말라고 부탁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는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가리켜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말아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참을성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좀 섬기기를 송이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버린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철이와 결혼했다. 나는 인철이의 하나님이 되고 인철이는 나의 백성이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술이라고요? 그것이 담배라고요? 아니면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시비 거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화를 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부처님 앞에, 우리가 무당 앞에, 혹은 점쟁이에게, 혹은 우리가 만든 물건 앞에, 돈 앞에 이건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도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라.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옹기를 하나 샀습니다. 옹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예레미야한테 부탁을 했더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옹기예요. 다른 거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물 같은 걸 따를 때 위가 호리병처럼 생긴 것,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옹기예요. 이거를 토기장이한테 산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 흰놈은 놈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나쁜 게 아니고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벳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을 가려면 지나가야 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시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하시드라고 하는 뜻은요, 질그릇 조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들이 토기를 만들다가 버려야 될 것들, 그릇을 쓰다가 깨진 것들, 이게 사람들에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 질그릇들을, 그 도자기들이 깨어지면 그것을 갖다 버린 곳이 바로 이 하시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릇 모으는 거 취미로 갖고 있는 여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여자분들에게 좀 자연스러운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손님을 접대할 때는 그런 그릇을 꺼집어내서 그거 갖고 이렇게 대접을 해요. 그릇이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그걸 보고 나면 여자들의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사야지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이쁜 그릇들이 이쁜데 이빨이 나가고 금이 가고 깨져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흉측합니다. 그런 수많은 것들이 막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거기를 보고 이쁘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완전히 깨져버린 그곳에 예레미야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헨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게헨나라는 말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게헨나라고 했는데 이 게자가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헨나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게 헨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를 예수님께서 게헨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곳이 지옥과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에게 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 속에서 태워 바알에게, 몰렉에게 바쳤던 곳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벳이라고 하는 뜻은 불타오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불태워서 그 연기가 하루 종일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한번 깨끗하게 정돈이 됐던 적이 있는데 요시야 왕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아들을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모든 산당들을 다 얼어버리고 거기를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왕들이 다시 그곳에서 아들을 바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데리고 갔던 백성들의 지도자, 제사장들은 그때 그 종교 개혁을 같이 경험했던 어른들이었어요. 그 어른들을 데리고 하시드 다 깨어져 버린 질그릇 그 하치하는 곳을 지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데리고 갔는데 아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불에 타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북소리 치면서 아들을 바친 다음에 우상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들의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분들을 데리고 가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옛날에 요시야 왕 때 이곳이 헐어져 버리고 이것이 쓰레기 하치장이 되었던 걸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저것을 보십시오. 마음 아프지 않으십니까? 저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고통하는 마음을 그들이 같이 갖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너무나도 자주 보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현장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내 가족에게 끊임없는 어려움과 범죄가 일어나거든 그것 때문에 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모셨던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이용희 교수님에게 제가 배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분의 형님이 모두 의사예요. 큰형님의 그 형수도 의사예요. 자존심이 강하셔서 부부싸움을 하면 다 같이 살았는데 얼마나 밤새도록 싸우는지, 그렇게 되면 이 부모님들,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아무 말 못하고 숨죽이며 방으로 들어가고, 이영희 선생님은 그 큰형님이 그렇게 싸우실 때는 방에 들어가서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면 그 다음날 두 분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풀어져 있던 것들을 보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싸우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집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예레미야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뜻한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치 않던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강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 물을 먹지 못하는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열심히 우리 뜻대로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 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삶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웅덩이를 팝니다. 죄악의 웅덩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는 다른 여자를 내 아내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밖에서는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돈을 흔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또 다른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소주님, 맥주님 웃지도 않으시네. 막걸리 주님을 끼고 산다라는 거예요. 밖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주님을 찾으면서 교회만 오면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이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내가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 아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집사람 보고 이해하라고 말하면 말이 돼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는 다른 것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돼요? 정말 무서운 우상 숭배는 부처님이나 이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보다 이슬람보다 더 무섭고 더 현혹되고 우리를 가증하게, 우리를 쉽게 숨기게 만드는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돈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도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원수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괴롭히면서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고 고개 들고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을 자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은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회복에 관련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이제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 교회 얘기하면 다 알만한 너무 시끄러웠던 교회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참석하셨는데 목사님이 강의를 듣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교회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회 문제 갖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이분이 정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쪽이 나가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네? 우리도 너무 놀랐죠. 그랬더니 다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물러날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회의 중에 자존심을 건드리는 한마디만 하면 그건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어르신이 해결책이 있기는 한데 뭡니까? 목사님들이 물었더니만 같이 나가서 술 마시면 됩니다. 아니 술을 못 마시는데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라고 말씀드렸더니만 한국 사람은 그 사람하고 친한 관계의 정도를 다른 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하고 얼마나 같이 밥을 먹었느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자주 하는 것, 뭐 그런 얘기를 떠나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뒷말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면은 같이 밥을 좀 먹으십시오. 보통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밥값은 누가 내느냐고 물어보시면 저한테 청구하십시오. 4절에 무죄한 자의 피로 이것을 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기들을 거기다 불태워 죽이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무죄한 자의 피로 그곳에 채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 무시하는 거죠. 사람 얕보는 거죠.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식당에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서빙하는 분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세요. 식사를 같이 여러 명이 했는데 그 반찬 모자란 걸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거 더 갖다 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되어지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 죄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관계없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지 못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는 이런 억울한 소리 듣고 참을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분노가 치밀고 고난이 오고 도저히 참지 못할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뿌리는 향수의 70% 이상은 그 발칸반도에서 나온다라고 그래요. 발칸반도의 또 가장 유명한 장미에서 나오는 그 향수가, 하여튼 전 세계 향수가 70% 이상은 그 발칸반도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발칸 산맥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장미를 따서 향수를 만드는데 그거를 따는 시간은 새벽 2시랍니다. 햇빛이 내려쬐이고 장미가 활짝 피고 움직이는 낮에는 장미향의 40% 정도가 없어진대요. 근데 춥고 찬이슬 맺는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가 장미향이 가장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2시에 올라가서 장미를 뜯는데,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게 꽃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굳이 손을 내미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정당하더라도, 내가 악소리를 내도 사람들이 다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정말로 우리의 향기가 발할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사람 귀한 줄 모르게 됩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니까 자기 새끼를 불에 태워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부터는 여기를 죽임의 골짜기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는 자기가 들고 있던 옹기를 들어서 그 땅에 확 집어 던지면서 깨뜨려 버립니다. 와장창하고 옹기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깨어진 옹기는 도저히 하나씩 찾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깨어져 버린, 부서져 버린 옹기는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가 외친 기간이
이렇게 외친 기간이 40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마치 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노력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이스라엘은 깨어질 때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관계가 그렇습니다. 한쪽이 아무리 기다리고 한쪽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한쪽이 깨어지려면 깨어져라 라고 하면서 달려들어가면 그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과는 가까운데 사람들하고 문제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저 사람들이 악해서 나는 저들을 멀리한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으면 다른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옳은 거지. 내가 사람들하고 좋은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멀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깨어지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지진 않았는데 금이 가고 계십니까? 더 금이 가기 전에 붙이셔야 합니다. 깨어지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방치하시겠습니까? 더 금이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금이가 깨어질 때까지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문제는요, 이 선택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손 다시 붙듭니다. 금이 간 것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